오늘 본문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만약 가난한 자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본래 악성 피부병에서 나은 사람이 드렸던 속건제, 속죄제, 번제에는 총 3마리의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다 새 2마리와 여러 곡식들도 필요했죠. 정결 의식은 비용이 꽤나 드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가난한 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죄제와 번제에 있어서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병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진영 바깥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돈 때문에 정결 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으로 배려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융통성 없이 그저 앞뒤가 꽉 막힌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결의식에 들어가는 제물의 종류와 양은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따라야 했지만 하나님은 가난해서 그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조차 정확하게 그 법을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다른 법을 세워주셨고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은 채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너 왜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21절에 있는 말처럼 내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불덩이처럼 올라서 도무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위해 더 많이 구제하고 싶지만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심지어 자녀와 대화 중에 화를 버럭낸 이후에 나중에 후회하며 홀로 앉아있을 때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던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다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소위 하나님은 정상 참작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정상 참작하셔서 값비싼 재물을 들고 오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22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과 부의 애매한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너무 아까워서 비둘기로 드렸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유, 당신 형편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은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일이 바쁘다고 말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사실 그의 일상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운동하는 일에 있어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고 있다면 이미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저분은 너무 바쁘셔서 예배를 못 오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상 참작이 가능하신 분이시고 이해가 가능하신 분이시지만
어그러진 중심까지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그러진 중심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힘이 미치지 못해서 하지 못한 일과 내 힘을 다하여 하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즉 자비하신 하나님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해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어긋난 중심을 가지고 겉모습만 포장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